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호수아 전반부는 이렇게 뭐 정복을 하고 막 무너뜨리고 뭐 이런 그런 액티브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중반부는 각 지파가 또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는 그런 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읽다 보면 아니 내가 굳이 이것을 왜 알아야 되지? 막 어느 지파는 어느 족속은 또 어느 가문은 어떤 땅을 받았고 어떤 땅을 받았고 이래서 어떤 성읍을 받았더라. 이런 게 거의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죠, 그죠? 진리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요? 왜 웃으세요? 땅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땅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집을 자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뭐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 각 자손별로 지파별로 실제로 받은 땅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 등기 권리증을 그걸 딱 보여주면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속한 가문이 마지막으로 거의 제비를 뽑고 나서 가나안 땅 분배가 거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레위 지파들이 땅을 직접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그 지파별로 그 안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물론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도피성의 규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라, 지정하라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어떤 단어가 쓰냐, 피난처라는 단어 있죠. 피난처. 이 피난처가 이 도피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하여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피성이 몇 개가 지정되고 정해지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베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라 나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이렇게 읽으셨는데 총 몇 개의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까?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그 기준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몇 개씩? 예, 여기서 지금 8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시작이 동쪽 요단 저쪽에 해가지고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각각 몇 개씩? 3개씩이에요. 3개씩. 왜 이렇게 뒀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이 넘칠 때는요, 배를 타고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도 요단강 동쪽에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요단강 동편에도 3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도 3개를 정했는데, 그 위치를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적당한, 그죠? 가나안 땅의 전체의 적당한 성읍의 위치. 그러니까, 반나절 또는 아니면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어디서든, 가나안 땅 어디서든, 동편이든 서편이든 하루나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정하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콕콕 찍어서 든 게 아니라 이러한 위치적으로도 가장 하루나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성읍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정한 목적,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우리 한번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절 3절이에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도피성을 지정하여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그것도 실수로,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데,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라는 겁니까?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10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살인은 완전히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오직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죽음이야. 살인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떠하든 살인죄는 재판 없이도 바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 죽음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누구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하고 민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한 식구나 이웃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려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근데 이 피해 보복자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그 근동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복자의 처벌이 허용됐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레위기법에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실수로 살인한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적이 없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빠진 거예요.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탁 맞고 그만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악의도 없이 우연히 정말 실수로 사람을 아니면 밀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의도 없이 행동을 하다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는데 죽은 거죠, 그냥. 네? 그런 것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부지간에 이웃을 죽였을 경우 어디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을 하고,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도피성에 계속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거할 수 있을까요? 예.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언제까지 거하게 되는지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 하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첫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여기 회중은 뭡니까? 그 살인자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증인들인 거죠. 그죠? 그 증인들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살인자는 어디로 도망가 있습니까? 도피성에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읍에서 도망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중이란 것은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그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회중 앞에 가기 전에 이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그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살인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을 피해 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리고 그게 진짜 너가 부지중에 죽였는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잘 또 판단해서 그곳에 거하게 하고 만약에 부지중에 죽었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남아있으면 살구는 거고 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까 몇 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했죠? 6개의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살인자들이 거기에 피해 있는 모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다 값을 치른 것으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기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요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정하고 실제로 이 6개의 도피성을 정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반나절 하루만 사력을 해서 달려가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동편에도 도피성 3개를 또 지정해 놓으셨죠. 그 역사서 요세푸스 역사서 문헌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다가 걸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길을 계속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도피성에 지정된 그 성읍의 그 길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냥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편말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피성입니다 라고 편말을 중간중간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눈만 뜨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과 또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들만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는 자들은 잠시 머무는 자든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든 잠깐 들른 자든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이 도피성의 규례를 알고 그런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확인 안 한다는 거죠. 뭐 여권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신분 확인한 거 없이 이 규례를 알면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살인자들이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예? 살인자 취급으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들은 이 성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수확물을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또 보호를 받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지고 속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이 도피성은 실제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거죠. 그림자죠.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규례를 믿고 이방인이든 어떤 자든, 어떤 자든 이 도피성을 피한 모든 살인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도피성에 피했단 말이에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기대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죠? 매일매일 누가 죽기를 바래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내가 이 살인한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누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은 내가 사명을 다하고 죽더라도 이 6 성읍에 있는 도피성에 있는 이 정말 실수로 부지간에 그런 살인한 그런 죄인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6개의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들이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가 이제는 속죄되었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제는 그것을 믿고 도피성을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한 성읍이 있었어요. 어떤 성읍이냐면, 어떤 성읍이죠? 아론의 자손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목초지와 성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아까요.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살인자들은 그 소식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6개 도피성 중에서 가장 먼저 듣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물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가까운 그 도피성에 제일 먼저 전하겠죠.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또 옆에 있는 도피성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 옆에 있는 도피성 애들에게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또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걸 듣고 이제 도피성을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가 언제 나올까? 나오기만 하면 넌 죽었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도피성을 나왔어요. 근데 피해 보복자를 탁 만났어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도피성을 피했던 이 자가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도피성 규례 들었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는 내 원래 거주한 곳으로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떠한 저주 아래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자기의 죄를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이 실수도 나의 또 과실이잖아요. 그죠? 그 죄를 인정하고 무조건 좌우 보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피성을 향해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샅샅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에서 그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도피성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요, 오직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죄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지만 이 신약,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도피성. 예. 무조건 주님에게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무조건 예수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만 있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는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이 걸릴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은 어디나 편재하십니다. 어디나 편재하세요.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내가 절벽 아래, 절벽 위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네. 우리 교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가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도난 위험도 있죠. 예,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한 영혼이 정말 기도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게 정말 딱 1층에 딱 문을 열었을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가끔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맨정신 온 건지 제정신 온지 모르겠지만 오세요.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핏가루 세워진 지상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방황하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마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마다마다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궁궐로 오셨어요? 스위트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문턱이 없는 짐승들이 다닐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올 수 있도록. 문도 없어요. 거기에 누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예. 동방박사도 있지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나의 부지간에 그런 실수도 이거 죄예요, 죄. 그죠? 그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피난처이신 도피성 대신 예수께로 달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오라. 예. 여러분, 마지막 12지파에게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죠? 그죠? 아까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뭐였습니까? 게데스, 세겜, 가나안 땅의 중심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동편, 요단강 동편의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 서쪽, 북쪽에 위치한, 맨 위에 위치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게데스예요, 게데스. 게데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롭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이죠. 그 다음 세겜, 가나안 땅의 중심인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깨란 지,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 합니다. 너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멍에를 계속 말씀드리죠. 멍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가 소 한 마리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멍에는 소 두 마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럼 두 마리의 멍에를 매면 그 힘이 두 마리일까요? 한 마리일까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왜냐하면 멍에를 두 마리가 딱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 힘이 조금 있는 소가 먼저 치고 나가면 위에 맨 멍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한 마리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끌고 가다가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쪽 소강아지가 다시 조금 더 앞서겠죠. 그럼 얘는 그냥 멍에만 지고 가는 거지 힘은 얘가 한 마리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센 것 같아요? 내가 힘센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힘세다 막 예수님 끌고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예? 누가 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떨어질까요? 우리는 그냥 거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칭찬을 누가 받는 거예요? 같이 받아요, 같이. 같이 꼴을 주잖아요. 저 일 안 했다고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이란 것은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세겜이란 도피성. 헤브론은 무슨 뜻입니까?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다. 연합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도피성에 피하면서 내가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도피성의 규례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맨 위에? 골란. 예, 골란. 바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라못.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베셀은 무슨 뜻입니까? 요새란 뜻도 있고 함께 값진 보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보여줍니까?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화롭게 존귀한 자로 여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고 있는 성읍이 바로 이 6개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자예요. 엉뚱함으로 달려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좀 힘들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좀 힘들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 사람에게 달려가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을 찾아 달려갔지만, 여러분, 이 정하다라는 것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다, 도피성을 정하라겠다는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피성을 달려가다가, 저기로 피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어요. 정하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서 의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주님 안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지금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육신에 그런 죄들 있어요? 없어요? 혹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저기 옆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의롭다 여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인 몇 번 한 것 같아요? 부지기수죠. 부지기수. 하지만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주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축복받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내용으로. 네. 저주받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그 정상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도 어떤 곳이라고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왔으면 이제 못 나가요. 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곳곳에 정말 도피성이란 이 안내 편말인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언제나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죄와 그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주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에게 힘껏 달려가며 거하는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